축복 받으셨어요? 권사님? 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456장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보완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아멘. 찬송가 436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한 번 더 하죠.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던 시되었고 책임 도번스러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61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오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장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나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슬을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나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지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법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나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에 같이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또 수요 기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으로 옮겨주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여러 곳에서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복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저녁 시간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삼으신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갈 길 몰라 헤매이며 멸망자리로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을진데 은혜를 사모하며 몸인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의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그날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얻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보고 들으며 예수 믿는 마음들 분리들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온전히 복음화되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즉시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복되게 세워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내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로 함께하셔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베트남 스팅족을 위하여서 우리 부풀은 교회와 민남남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부풀은 교회와 우리 민남남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쓰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귀한 종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고 말미암아 수증족을 복음화시키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트남의 신앙의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할림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외계형을 불어 넣어주셔서 어둠에 속했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소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빛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 들고 어두운 곳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이 민족을 섬기며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3.8선 평화스럽게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랫동안 압제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조국 통일을 위하여서 예비되게 하시고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자들과 불법한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 다가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바른 길로 이끌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팀에서 한 영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기 전에 그 가정 활짝 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들 생각났을 때에 충고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올해도 그 가정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나타나셔서 저들 불러주시옵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믿을 마음 불리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감동을 얻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마음에서 그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 꼭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습이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 한 곳 더 볼까요? 14장이에요. 앞으로 좀 넘겨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있는 말씀. 자, 저랑 또 합독하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칭호 중에 보혜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보혜사라고 부르는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입니다.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님에 관해서 약속을 하실 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여러 은혜 중에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부르고 있죠. 부카보입니다. 옆에, 어디 옆에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하고 클레토스, 부름받다, 불러주다 이런 의미의 클레토스 이 두 단어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어원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이 단어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아무래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아버지께로 다시 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단 가시는 목적이 제자들이 거할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 초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초소를 마련하러 가신다. 여러분의 초소도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집이 어디 있나 찾을 필요 없이 아마 잘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했던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정도로 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고 그러세요. 더 좋은 게 온다는 거죠. 뭐예요? 성령님,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보혜사를 약속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은 그 약속의 성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를 언급하신 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혜사와 관련된 예언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전에도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요엘에게 약속하신 말씀과도 같이 남녀 가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종들에게 다 주신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을 사용을 하셨던 거죠. 이 영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내 종들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고 또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보게 될 거다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부를 때에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이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복합어라서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도 있지만 이 파라클레토스의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려운 그런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본다고 하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할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자.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언급하실 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위로자란, 위로자. 위로자로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오실 거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곤경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 사람 곁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 성령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위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해 줘라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그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낙심에 빠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적절한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회복이 되어져서 원하지 않은 곤경이지만 잘 참고 견딜 수 있죠.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위로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위로야말로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얻을 때 힘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의 위로를 얻는 일, 참 복된 일이지요. 그분의 위로야말로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또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때로 그 위로도 힘이 되어주는데 하물며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위로자 되시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좋겠지만 성령이 주신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런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로자라는 말이요, 라틴어에서 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용기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네.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이 라틴어의 그 용기라고 하는 말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위로자는 낙심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용기. 위로 안에는 용기가 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은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하지 않으며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서 끝까지 주어진 사명, 사역, 남은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 예수님이 보혜사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있다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얻는 용기 또한 있다 없다 그럽니까? 컨디션 좋으면 있고 컨디션 나쁘면 용기가 없나요? 그분은 위로자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주신 위로 있다 없다 그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다고 하면 그분으로부터 받는 위로 또한 참되며 영원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용기도.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럴 때는 있고 저럴 때는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용기는 영원한 용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용기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항상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용기를 더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기를 가지고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참고 견디는 거죠. 그 주신 용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그분으로부터 받는 용기 또한 그런 거죠. 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위로자로서. 아무리 큰 어려움, 항해하는 배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는 거죠.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죠. 인내하며 그 폭풍을 뚫고 나가는 거죠. 참된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데 위로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늘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찾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 곁에 영원히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어요. 없다가도 있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들에게 결코 위탁하지 않으셨대요. 자기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결코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기다리죠. 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위로자로 계세요. 위로자로. 그리고 성령님을 늘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늘 용기를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앞에 참 벽처럼 서 있는 큰 폭풍우가 몰아쳐올 수도 있어요. 폭풍 속에서 정말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항상 계시는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이 폭풍이라도 뚫고 나가시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 결코 굴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파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공급되는 그 용기를 얻어서 참고 견디면서 폭풍을 뚫고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진데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얻을 위로를 좀 사모하세요. 그 무덤으로부터 얻을 위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도 함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많은 말세에 그 용기를 얻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